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교류한다는 것은 인간의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성경이 만약에 없다면 이런 것들이 세상 속에 이야기가 되어질 때에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제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성도들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진짜 인간과 가짜 인간을 구별합니다. 진짜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하고 살아간다는 것.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교회를 두고 한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는 우리의 고민이자 아픔이자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하실 때에도 예수님의 그 아픔과 사랑이 여기 녹아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말해요. 제가 점심 먹고 나서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어느 외국인이 큰 팻말을 들고 있는 사진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그 큰 대형 현수막을 등에 쥐고 이렇게 전도지 같은 걸 나눠주는 사진인데 어떤 분의 페이스북에 표지 사진으로 올려놨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시대의 교회는 현재 이 시대의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으세요. 혼자서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비진리적이고 이게 저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엄청나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또 그걸 또 자기 페이스북에다 올려놓은 분이 어떤 의도로 올려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미를 모르고 올려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지만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사용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부암록교회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렇게 괜찮은 교회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의 진리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어 연합되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진 아름다운 연합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혼자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 가능하겠죠.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예수님을 찾는 거 중요하죠. 가능하겠죠. 그러나 성경의 진짜 인간의 모습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우리 보암록교회가 서로를 깎고 다듬고 더 진리 안에서 더 온전해짐으로 진리를 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정말로 하나 되어 연합되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곡식단이 되어지기를 소원해요. 저는 감히 말하기를 마지막 때 주님께 드려지는 이 곡식단은 교회, 오늘날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자기 영광만을 위해 사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연합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건 WCC나 이단의 여러 종교다원주의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진 성도의 연합, 그리스도의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진리 안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정말 더 진리를 구해야 되겠죠. 자, 진짜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내신 그 모습이에요. 진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하고 교통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진짜 인간이 무슨 인간이 되었을까요? 가짜 인간이 되었죠. 하나님과의 뭐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원수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벌어져 버렸어요. 괜히 미운 것 없이 쳐다만 봐도 신경질이 나.
괜히 해준 것도 없는데 얼굴만 봐도 화가 나. 그래서 요즘에는요, 지나가다가 사람 얼굴을 못 쳐다봐요. 조금만 쳐다보면, 뭐 보는데? 그래가 싸움이 붙고 심지어 살인이 일어나죠. 앞으로 대한민국 안에도요, 안전한 동네가 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은요, 안전한 동네가 되지 못할 거예요. 저는 장담컨대 우리의 딸들이, 우리 정말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얼마나 안전합니까? 저는 이렇게 외국에 나가보고 또 우리나라를 보면요,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잘 돼 있는 데가 참 없어요, 사실. 동네마다 경찰서가 있는 데가 없어요. 동네마다 파출소가 있는 데가 사실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요즘 일어나는 범죄들을 보십시오. 더 폭력적이고 더 심각해져, 더 우려되어지. 앞으로 우리나라도 정말 안전한 지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더 폭력적이어져요. 왜? 지금쯤 아이들의 게임화, 아이들의 그 폭력성 있는 게임에 중독되어진 이 아이들의 열매가 핸드폰에 중독되어진 아이들과 어른들, 조절되어지지 않는 어른들의 분노성, 아이들의 폭력성이 지금 이제 10년이 지나고 지금 이 순간 앞으로 5년, 10년 안에 더 폭력적으로 더 나아갈 거예요. 우리가 더 진리 안에,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 나라는요, 윤리는 이미 대한민국의 과목 중에서 사라진 적이 오래고요. 도덕이라는 덕목은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서 사라진 지가 벌써 오래된 거죠. 이 시대를 다시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할 수 있는 건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앞으로 이 나라는 더 폭력적이고 더 무례하고 더 난폭한 그런 시대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교류하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벌어져 버렸어요.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관계가 벌어져 버렸어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결국 가짜 인간은 마지막에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이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죄의 결과로 인간은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요. 다시 말하면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건 좋은 표현이에요. 좋은 표현이. 얼마 전에 TV 드라마를 보니까 가족 중에서 누가, 드라마는 항상 보면 좀 약간 허구를 담고 있지만 가족이 죽었어요. 가족을 화장해가지고 이 젊은 부인이 그 화장한 그 시체의 뼈가루를 이렇게 강가에서 훅 날리는데 뭐 소품이겠죠. 밀가루나 설탕이나 이런 거지. 그러나 훅 날리니까 강으로 안 가고 지 얼굴 쪽으로 또 안 날라와요. 그리고 그 뼈가루들이 산산이 그냥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인간은 흙으로 분해되어집니다. 이게 인간의 결말이죠.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가짜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과 충분히 교류가 가능하고 교류가 필요하고 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이 진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이 없다면 이런 이야기들이 다 뭘로 들릴까요? 웃기고 있네. 이렇게 들리겠죠. 근데 성경이 그 일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류를 해냈던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성경을 통하여서 증명되어져야 되고 확정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없다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교류는 불가능해. 어떻게 인간이 신하고 교류가 가능해? 그건 불가능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 지혜의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 이런 사람들을 진짜 인간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 성도라고도 부릅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하는 인간, 이게 진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접근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해서 필요한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인간하고 가짜 인간이 등장을 해요. 진짜 인간은 정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처럼 하나님과 교류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성령이 임한 사람, 진리의 성령님이 임한 사람, 아들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가짜는 그런 게 어딨냐 하면서 스데반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자, 진짜 행복이 뭘까요? 돈을 좀 가지면 행복합니까? 안 가져봐서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도 잘 모르죠? 그런 것 같아요, 표정들이. 진짜 행복은 뭘 가질 때 오게 될까요? 진리를 가질 때 진짜 행복이 와요. 진리를 발견할 때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돈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뭐라고 할까요?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더 갈증이 생겨나죠. 예전에 아이들이나 예전에 청년들이 한 달에 그래도 내가 평상시에 한 달에 한 200 정도 벌면 괜찮게. 요즘 200 벌어가 아들 못 산대. 한 300 벌면은 아이고, 요즘 300 벌면 못 살아요. 전기세만 해도 얼마인데. 전기세 핸드폰 가스비 내고 나면 다 날라갔고. 요즘에 조금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하려면 월 한 최소 250, 300이 있어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건희 회장은 우리보다 엄청나게 돈이 많습니다. 행복할까요? 그분 말은 뭐합니다. 지금 계속 주무시고 계시고.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아마존이라고 하는 쇼핑 단체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같으면 택배같이 온 세계 물건을 다 온 세계로 그냥 팔아 제끼는 아마존이라는 그 회사를 차린 이 창업주가요, 처음에 자기 집 창고에서 시작을 했어요. 자기 집 창고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요, 자기 재산이 40조 원이 아니고요, 40조 달러래요. 우리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이혼 소송이 걸렸어요. 자기 부인하고 이혼 소송을 하는데 이혼 위자료를 얼마를 준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라고 그랬지 내가? 4조인가 10몇 조인가를 위자료로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니까 그 정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아니 40조 달러가 있어도 안 행복하니까 그들이 깨지고 헤어졌겠지.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돈은 없는데 행복을 찾은 사람들이잖아요.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인간은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아멘. 아니 난 진리도 있고 싶고 돈도 있고 싶고 아직까지 진짜 행복을 찾지 못한. 여러분, 성경은요 진짜 인간,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진짜 인간. 근데 진리의 성령님, 지혜의 성령님을 담고 있지 아니한 가짜 인간은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까?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 14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가짜 인간들의 모습에는 뭐만 보여요? 눈에 보이는 성전,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십계명, 모세의 율법. 아니 우리에게 이것만 있으면 되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어떤 교류가 있어야 되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십계명,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율법, 우리 이걸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말하는 데 보니까 예수라는 자가 와가지고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 카더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관여하신다, 이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눈에 보이는 성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자기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공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서 직접 일하신다는, 공갈치지 마라. 신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눈에 보이는 성전, 율법 이런 10계명을 통하여서 자기들에게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이들은 끊임없이 어디에 도달하기를 원해요? 신에게로 도달하기를 원해요. 이게 가짜 인간의 특성이에요. 자, 아까 아침에 우리가 그런 말씀했죠. 우리가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이게 복음의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육적으로 살면 육적인 행위와 노력과 수고와 자원과 애씀을 통하여서 신에게 도달하려고 하는 인생을 오늘 성경은 가짜 인생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 사랑받은 것, 그 용서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빚진 자로서 그 용서를 흘러보내고 그 주님과 교류하고 교제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데 이게 다 내팽개쳐지고 그저 그냥 내가 애씀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계속해서 달려나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다 율법적인 뭐라고요? 육적인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 고린도 후서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면에서 건물로서의 성전, 건물로서의 우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건물로서의 성전과 건물로서의 우상이 일치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살아계신 성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 율법의 정도를 타고 율법의 행위로 가득 차 있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이 가짜 인간들의 모습은 뭐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건물로 자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즉 구체적인 어떤 건물로서의 성전이라고 이 사람들이 말하고 우기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는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 근데 여기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거죠. 구약에서 성전의 건물의 구체적인 모습을 건립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아니죠.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거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뭘로 판가름나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계세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뭐가 되셨어요? 죄가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죄가 되셨고 죄인이 되셨어요. 그분이 죄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의가 주어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죄를 통회하며 회개함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인들 가운데 거하시지 않으세요? 주님께 우리가 회개한 시간도 없이, 회개한 기회도 없이, 회개한 적도 없이 우리가 그냥 예배당에 와 앉아 있다고 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등록 카드 낸다고 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30초 안에 1분 안에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들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거하실 때 그는 비록 성전이 되어지는, 비로소 성전이 되어지는. 에스겔 1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를 떠나버리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성전을 붙잡고 있어요. 그건 성전 아니에요. 건물이에요. 정말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도록 우리가 회개하며 거룩하신 주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며 동의하며 날마다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는 정결함을 입는 은혜가 있을 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가버리시면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류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냥 건물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류하는 인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도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건물,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이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여버리고 스데반도 죽여버리고 그런 말하는 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비록 죽임을 당할지라도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그게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치고받고 진리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말씀 없이 인간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말한다고 해서 그게 교회고 그게 성전이 아니에요. 진리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그 예수님의 진리로만 뭉쳐져 하나 되어진 공동체가 진짜 교회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지 맘대로 살고 내 맘대로 살다가, 복음이고 무엇이고 아무 상관없이 내 맘대로 살다가 그냥 한 주 모여서 하루 모여서 그냥 찬송 몇 곡 부른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류하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지고 이 진리를 붙잡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용서를 흘러보내며 사랑을 흘러보내며 복음을 흘러보내며 복음의 빚을 갚아나가는 이 공동체가 진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성경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삶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해 나가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면 교회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수련의 주제가 한날 수련의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교회를 세우며 교회를 섬기자. 여기에서 이 말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인 우리가 교회를 세우며, 이건 뭡니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류하며 진리로 하나 되었지. 교회인 우리가 교회를 세우며 교회를 세우며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진 우리들이 정말 진리 안에서 연합되어져 정말 그리스도가 주도해 나가시는 그런 복된 연합의 공동체, 그리스도로 충만한 공동체,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교회는요 모두 다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서로 뭡니까? 서로 공로를 다투지 못합니다. 왜? 우린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전에 한번 그런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삼성의 이재명이가 아니고 이재용이가 우리 보암로교회 성도들 그동안 고생했다고 어느 날 와가지고 전부 다 삼성 지펠 냉장고를 하나씩 선물을 다 줬어요. 최고급 삼성 지펠. 요즘에는 뭐 냉장고 문짝에도 막 테레비가 나오고 이러네요. 그러니까 막 삼성 지펠 냉장고를 똑같은 냉장고, 최고급 냉장고를 하나씩 선물을 다 줬어요. 가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서로 막 입이 막 목사님 설교 들을 때는 이러고 있다가 냉장고 받고 나니까 막 입이 째져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막 이러는데 내끼 더 좋다. 저쪽에 무슨 소리 하는 내 냉장고는 양문형이 내 것도 양문형이거든. 내 거는 얼음도 나온다. 니만 나오나 나도 나온다. 이건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인생의 모습이에요. 아니 똑같은 냉장고를 받았는데 니끼 좋니 내끼 좋니 이건요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았는데 서로의 공로를 다투고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네가 괜찮니 내가 이건요 뭐예요?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한 성령을 받은 자는 자기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여름에 더워서 제가 자켓을 안 입고 자켓을 예를 들어서 저 입구에다 벗어놨어요. 자켓을 벗어서 저기다 걸어놨는데 이건수 집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자켓을 보고 목사님 사도행전 6장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묻고 있다면 이건 뭐예요? 이건 아이고 저분이 더위를 드셨나. 예를 들어서 집에 우리 배장로님이 신발을 딱 벗어놓고 출근을 하셨어요. 전두희 권사님 장로님 신발을 보면서 여보 저 삼촌 댁에 오늘 뭐 일이 있다 하던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신발을 보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그러면 병규가 보고 우리 엄마가 더위를 잡쌌는 것 같다. 그런 경우들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한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 성령을 받은 우리가 서로를 더 낮다, 서로를 더 높다, 서로를 더 낮다 이건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가 가짜임을 뭐 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자켓을 벗으면 자켓을 보고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뭐예요? 이건 진짜 직접 실체를 인정 안 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고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바보가. 예를 들면 걸어놓은 옷이나 신발을 보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아프나 어때? 이래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가 계신다면 우리가 그 영과 교제하게 되어져. 그 영과 우리가 교류하게 되어지는 아버지와 교류하는 거죠. 아들과 교류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영을 받은 자들이 그 교류가 아니라 딴 행동들을 한다면 신발 보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이 성령님은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우리를 활용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진리만으로 행복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아멘이죠. 천국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는 진리를 만날 때에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활용되어질 때에 행복을 느끼고 회개하고 이 진리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지가 성령님을 끌고 다니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그리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내 마음대로 성령님을 이끌고 다니는 것이 마치 신발 보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요. 가장 좋은 강의는 저자직강입니다. 성령님께 묻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뜰 때에도, 눈을 감을 때에도, 눈을 깜빡일 때에도, 출근을 할 때에도 늘 묻고 의지하고 따르는 거예요. 자꾸 어디 가서 신발 보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자꾸 어디 가서 냉장고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시는 누구와? 성령님과 내 안에 계시는 진리의 영이신 그분과 교류하는, 이게 성령과 성전의 관계예요. 아멘. 그 성령님을 우리가 하나로 마셨기 때문에 누가 크니 너가 높으니, 이건 뭐예요? 바보 같은 짓이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분이 나를 이끌고 나를 활용하시도록 내어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전으로의 기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참 인간의 모습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렇지 않고 다른 어떤 통로를 통해서 참 인간의 모습을 얻고자 한다면 바로 신발 보고 안녕히 다녀오세요 하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상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회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비록 사람 눈으로 보이는 것을 판단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는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로서의, 진정한 교회로서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 부암로교회 올 때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야, 정말로 이 대한민국 안에 정말로 진짜 교회 한번 만들어보자. 진짜 교회는 뭘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바자회하고 막 자꾸 바자회 얘기해가지고 막 바자회를 갖다가 어제는 막 이번 올해는 100만 원치 팔았는데 내년에 300만 원치 팔고 막 그 다음에는 막 700만 원치 팔고,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져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아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고백할 것은 무익한 종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드러나셔야지. 근데 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누가 높으니 그러면서도 눈에 보이는 대로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판단해요? 와, 괜찮은 교회, 좋은 교회, 성공한 교회? 아니에요. 진짜 거기에 주님이 계시냐 하는 것과 진짜 주님이 주도하에 정말로 그 교회가 이끌림을 받고 회개하고 정말로 진리로 행복해 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진리로 행복해 하십니까? 표정들이 왜 이러지? 진짜 여러분들은 진리로 행복해 하십니까? 아멘?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로 진리로 행복해 하는 자들이 돼요. 요즘에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중국 교회가 핍박을 받는데요. 중국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감옥에서 성경을 볼 수 없으니까 성경을 뭐 해버려요? 성경도 못 보고 성경도 못 가지고 가고 막 잘됐다, 이번 기회에 좀 쉬자, 이게 아니죠. 감옥에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볼 수도 없어요. 아예 성경을 이제는 구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써요? 성경을 통으로 외워버려요. 성경을 통으로 외워버려요.
요즘 요한복음 1장 어제까지 겨우 12절 외웠는데 머리가 빠개질락한. 우리 이건석 집사님 지금 막 울면서 지금 막 12절을 외워가지고 1절에서 12절까지 외웠는데 자꾸 조사가 틀리고 막 자꾸 막 끄트머리 한 개씩 계속 틀린다고 우리 예의가 뭐라 해요. 뭐 하셨느니라 해야 되는데 하셨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라고 또 해놔놓으면 막 그 다음 절 외워놓으면 앞에 절 까먹고 막. 근데 중국 성도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통으로 막 외워버린다니까. 8월 4일 주일날 우리 그 지용원 목사님, 미국의 뉴욕 거리 전도자 지용원 목사님, 이분이 또 말씀을 통으로 외우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막 차 타고 운전하고 가면서 막 요한복음을 암송하고 막 골로새서 암송하고 막 암송 다 할 때쯤 되면 도착했나 이러고 막 이러시는. 이 지용원 목사님이 지난번 이스라엘 같이 가셨는데 7월 8일 한국에서 사역을 하신대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어째요? 무작위 좋죠. 한번 가보면 안 돼요? 뭐 꼭 오려고 그러십니까? 시간을 내서 한번 방문을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스케줄 봐야 된다고 요즘 바빠서 이렇게. 자기는 8월 4일 날 된다고 그래. 그때 딱 우리도 되겠다고 그랬어. 그때 딱 되겠다고 그래. 8월 4일 주일날 한국 오시는 길에 오시면은 뭐 이렇게 오전 오후 이렇게 그분이 말씀을 통으로 암송하시는 분이. 위로가 되는 것은 이제 지호 목사님 올려놓으신 글에 너무 그래 안 외워진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그 암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즐거움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그냥 율법적으로 외우려고만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암송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 이런 기쁨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한 절 더 외워졌다. 이 짧은 머리에서 한 절 더 나갔다. 진짜 너무 이게 진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에 내가 즐거움을 찾고 그 말씀의 진리로 행복해야 되는데 오늘도 내가 억지로 한 걸음을 나갔다. 이걸로 행복해야 하니까 참 별 볼 일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진리로 행복해하고 진리로 기뻐하고 이 진리를 위해 살고 이 진리를 위해 진리를 행복해하는 자들이 모여서 이 진리를 지켜내고 이 진리를 살아내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이 중심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주도해 나가시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이 진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 어젠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던 말씀이 있어요. 가스펠 펠로우십 성현경 목사님이 엊그저께 금요일 저녁 예배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스펠 펠로우십 미국의 뉴저지에 있는 성현경 목사님 교회도 2, 3년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다른 어려움이 아니에요. 이분이 2년, 3년 동안 회개만 전파했어요. 회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회개는 안 일어나고 사람들이 목사님을 저주를 하고 떠나더래요. 욕을 하고 떠나고 니나 잘하세요 하고 떠나고 막. 근데 어느 날 금요 찬양 예배를 인도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찬양팀을 인도하는, 기타를 치면서 인도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렇게 세련되거나 그렇게 화려하게 인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려울 때 이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사람들이 딱 가고 목사님하고 니하고 남아도 제가 끝까지 이 찬양하는 일을 섬기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그게 엄청나게 위로가 됐대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련되고 화려하고 그렇지 않아도
또 연구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조금 더 다듬어가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이 요구하는, 눈에 보이는 가짜 인생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왜 거룩하게 살지 못해? 너희들은 그렇게 왜 말이야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여전히 부족하죠. 그렇지만 진리로 행복해 하면서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들, 더 주님께 가까이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형성을 회복해 나가는 그 몸부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너는 왜 아직까지 이 모양이야?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서로가 받쳐주고 세워주고 성령님과 함께 그 성령님의 주도하에 진리로 행복해 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나중에는 진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진리만이 정말로 우리 안에 가장 유일한 행복의 이유가 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몸부림치며 연합하여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성령님이 주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진리로 행복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엮여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